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는 뭐가 있어요? 예수 피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죠. 주의 보혈 근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은 2000년 전으로 끝났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승리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제되어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 우리 학생들도 다 죽었어. 라이야, 너 나이 맞나? 응? 아니야? 마스크를 끼고 있어. 내가 통 모르겠다. 그 옆에 저기 꿈이, 너 꿈이 맞지? 꿈이 너 죽었니 안 죽었니? 죽었나? 근데 안 죽은 것 같이 행동할 때도 있어 없어? 응? 여러분, 우린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 속에 여러분이 죽음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집회 때마다 여러 번 했지만 다른 강사님들은 또 어떻게 하셔도 강사님들마다 영적인 부분이 좀 다르고 초점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 새벽에 해야 돼요. 오전에도 할 거예요. 오후에도 할 거예요.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 저는 아침에 잠자서 일어나면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사기에 왕이 없으면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합한 모든 것이 옳게 여겨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결국 망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 날마다 우상숭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받는다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그분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예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 피를 머리부터 발라. 요즘 예수 피를 좀 발라가지고 머리가 좀 덜 빠졌어요. 예수 피를 얼굴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허리에도 바르고 온몸을 바르는 거예요. 하는 작업 중에 세 가지는 꼭 들어갑니다.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죠?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피 바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길들을 많이 줬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의심의 창고, 어둠의 창고, 미련의 창고, 무식의 창고, 두려움의 창고, 특별히 설마 그럴까 하는 그러한 흔들림의 창고에 딱 가둬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사용 안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나 사실은 요즘
우리 성도들이 말씀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라디오에도 말씀, 문서에도 말씀, 뭐 유튜브에도 말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데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허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옛날에 살던 시대에 비하면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지는 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 환경은 좋아지는데 이 마음에는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사람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저는 또 해야 돼. 무릎 꿇으세요. 무릎을 정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안 꿇으셔도 돼요. 알아서들 하시고, 자, 꿇으시고 이 두 가지 할 거예요. 예수피를 바릅니다. 예수피를 어떻게 바르냐? 눈을 감으시고, 자, 눈을 다 감으시고, 과거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그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이 지금 여러분 앞에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상상으로 2000년 전으로 여러분 영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세요. 우리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비가 내려서 흘러내려가면서 그렇게 젖어들 때 그거 일리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의 피를 두 손으로 푹 찍으세요. 무릎 꿇는 데는 여러분 너무 거기만 집중하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퍼듯이 퍼세요. 두 손으로 정성을 다달해가지고, 자, 머리부터 이렇게 발라. 절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예수 피를 바라. 이 안경을 좀 벗고 발라야 제대로. 예수 화장품 바르는 예수 피를. 특히 아픈 데는 많이 발라요. 예수 피. 배 나오신 분은 배에다 좀 바르. 예수 피를 덮어서 샤워하듯이 예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따라합시다.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예수 피로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예수 피로. 자, 이제 눈을 뜨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하나 더 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만나야 될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분이 너무 불편해.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랬어요. 사람은 영과 영의 싸움이거든요. 그 사람 이름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와 십자가 세운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와 십자가 세운다, 이 주문해 오듯이. 주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장이들은 다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는데 우리는 주술이 아니라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계속 걱정되는 만큼, 부담스러운 만큼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 개똥이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 개똥과 십자가 세운다, 예수 이름으로 이 개똥과 십자가 세운다, 예수 이름으로 이 개똥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하면서 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웬걸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정말 부드러워져요. 그런데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내 자신도 마음이 안 다스려져. 어떨 때 뭐 화가 나잖아, 속상하잖아,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럴 때는요,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더 노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김포울과 십자가 세운다. 시작. 그렇죠? 제 이름은 안 불러줘도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날 끝날 때 항상
예수 피 바르고 십자가 세우는 일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활 속에 간증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 예수님도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무엇으로 쫓아갔어요? 습관을 쫓아갔어요. 습관. 그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이거 적어야 되나? 자, 무엇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생명이잖아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 자, 시작. 우리가요, 이 습관이 그 사람 운명을 좌우해 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습관은요, 무엇으로 영향을 받냐면 그 사람 말에 영향을 받아요.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 말하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하루를 여러분 살면서 내가 계속해서 마음이 가고 생각이 나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나는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의식을 가지지 않고 무의식 중에 생각이 가고 마음이 뺏기고 다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그게 여러분 주인이에요. 주인. 그게 왕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손자 손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의 어떤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요 점검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누구 앞에서 우리가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거는 잠시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절대 여러분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인 세계는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성경의 패턴을 쭉 읽어가면요, 여러분 성경은 다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냥 막 창세기가 다르고 다니엘서가 다르고 마태가 다르고 요한계시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패턴으로 갑니다. 즉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전제 조건이 뭐냐? 반드시 행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우리가 복받고 복받지 못하는 것은요 전부 다 우리의 행동과 관계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은 선을 어디다 연결시킵니까? 구원이 기초가 잘못된 거야. 신학적 기초, 신앙적 기초가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이 선한 일, 이 행위는요 구원적인 관점이 아니라 축복적인 관점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해요. 할렐루야. 자, 십자가 세웁시다. 십자가. 이게 지금 집회예요. 집회. 십자가. 자기 이름 다 있잖아. 자기의 이름. 이걸 만들어라면 돼.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라면. 여러분 운명 바꾸세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도시락 하나 가지고 평생을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살다가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5천여 명을 먹이고 12바구리를 남기는 그런 축복의 인생의 복권의 도시락을 가지고 먹이고 살리고 입히실래요?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야. 선택. 어떤 사람은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도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서셔야 되겠어요? 살리는 쪽에 서야죠.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 보니까 내가 박씨고 이씨고 김씨고 그런 건 운명적인 거야.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해.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그걸 신세 한탄하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은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면 돼. 자, 다시 합시다. 시작.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작업부터 해야 된다니까. 이 작업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에요. 창세기도 여러분 노아 홍수전에 보면은 그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어땠어요? 악했다. 생각 자체가 항상 악한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참 잘못된 사람이에요.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죽은 말 하는 사람이죠. 죽은 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읍시다. 자기의 삶에 나는 내 말이 긍정적인 말이다, 희망적인 말이다, 소망적인 말이다 라고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지금 그렇다는 사람 자신 있게. 손 별로 안 드네요. 저도 어제 저녁에 집회하기 전에 식당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리 원장님한테 얼마나 혼난 줄 몰라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회개했어요.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런 게 아니고 회개했다니. 왜? 그게 주의 음성으로 나는 받았으니까. 주님은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순간순간 잊어가는 거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행동 보세요. 행동, 습관, 운명. 자,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승리하자 말이에요. 자, 10번은 합시다. 10번. 20번을 하는데 10번은 자기 이름, 10번은 제일 미운 사람. 너 이름 뭐니? 경애인. 경애야. 너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니? 있지? 그지? 사람이 미운 만큼요 축복을 하면 돼. 자식도 말 안 들으면요 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 세울 때 저는 딱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들어가요. 근데 내 이름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내 이름 한 3번 하면 다른 사람 한 2번 정도, 1번 정도. 어떨 땐 저는 우리 교인들을 기도할 때 십자가만 세워요. 아무개와 십자가 세운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개와 십자가 세운다. 내가 그 사람 속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아침에 우리 시작. 예수 이름으로. 여기도 간증이 하나 있어. 잘 안 되지. 어떤 중학생 되는 애가 천사를 이렇게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 내가 그 기도를 가르쳐 줬더니 그 엄마한테 십자가 세우는 기도를 하래.
자기 가정의 아무개가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세우라고. 그러면 범죄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세우라 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 말을 뺐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통해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천사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께 보고를 받아서 얘기해 준다면서 그러더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예수 이름을 넣어야 된대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할게. 그것도 바꾼 거야. 그 가만히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다듬어 주더라고. 좋잖아, 그죠? 자, 해봅시다. 정성 들여 사세요. 정성 들여. 여기 안 하는 분도 있다니 그러지 말고 마스크 사이로 입이 열리나 안 열리나 내가 볼 거야 지금. 시작. 예수 이름으로 김폴과 십자가 세운다. 시작. 10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김폴과 십자가 세운다. 예수 이름으로 김폴과 세운다. 예수 이름으로 김폴과 세운다. 예수 이름으로 김폴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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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다. 십자가 세웠어요. 안 그러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자, 다른 사람 10번 하는데 그 사이에 2명 해도 되고 3명 해도 돼요. 10사람 다 해도 돼. 근데 한 사람을 많이 불러주는 게 좋더라고. 드림이 너 잘해라. 괜히 또 예수 이름으로 뭐 아빠 이름도 그러지 말고. 시작.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9번 한지 10번 한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저도 손가락을 가지고 이래 해요. 손가락. 그래야 제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활용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걱정되잖아. 가만히 있어도 염려되잖아.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그걸 그대로 놔버려두면 사단이가 완전히 운동장 만들어버려. 축구장 만들어버린다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축구장 만들어버려요. 사단이가 이쪽에 뻥 하면 찼다가 저쪽에 뻥 하면 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놀이기가 되는 거야. 십자가 세워야 돼요. 예수 피 바르고 십자가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잠잘 때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야 꿈속에 악한 것들이 장난을 덜 쳐. 얼마나 우리 꿈이 뒤숭숭하고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께 가혹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룰. 주의 마음에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계약의 책이라 그래요. 계약의 책. 다 지어라. 다 지어라. 너 앞으로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지어라. 네가 힘들면 네 동생 시켜. 너 동생 둘이 있잖아. 그건 네 마음대로 시켜도 돼. 네가 대장이야. 봐요. 성경은 계약의 책이죠. 계약의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계약의 책이라 그럽니까? 이건
계약서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 설교 시작하면 언제 끝내시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곧 끝낼 테니까. 여러분 꼭 설교를 해야만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앞에 제가 가르쳐 드린 건요, 그 말씀의 믿음의 행위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이런 집회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지 마시고 끝까지 참석하세요. 왜 계약이 책이냐면 계약이잖아요. 계약. 행위, 계약, 행위, 언약. 은혜, 계약, 은혜, 언약. 자, 다 아는 대로 행위, 계약, 행위 할 때 이 행위, 계약 또는 언약, 은혜, 계약, 은혜 할 때 이 행위, 계약, 행위, 언약은 끝나버렸어요. 이건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누구예요? 아담의 관계예요.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서 자체가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는요 단순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 선악과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권. 그건 뭐냐면 선악을 따먹지 않으면 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되는 거야. 그 효력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사단 때문에, 즉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깨어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이제는 이 계약을 충족시킬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아니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 죄를 가지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말이 뭐인 줄 아세요? 영광이란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격을 가진 자, 즉 아담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담 같은 자격을 가진 자가 있어야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올라가는데 그런 자가 없는 거야. 없어요. 신천지 절대 아니요. 그래서 이 계약이 파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새로 쓸 때 이제는 하나님과 아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면은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또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혈통 즉 자연인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로마서 1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띄워주세요. 시작. 시작, 시작. 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누구의
그리스도의 옷.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하던 그 창세기 말씀을 오늘 낮에 조금 연장해서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옷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이 계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계약이 파기되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는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계시록 갑시다. 계시록. 이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계시록, 자, 20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죠. 책이 있죠. 성경에는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책 못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되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격. 성경에는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님이 입혀주는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9절에 흰 옷이라, 세마포로 입혀준 흰 옷이라.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이 그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요, 그러면 이 거룩한 옷을 주님이 입혀줬는데 입혀진 옷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옷을 벗어버리거나 더럽힐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책이 5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들, 하나는 말라기 3장 13절에 기념책, 또 하나는 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의 두루마기로 덮여진 책, 그리고 그 속에 7인으로 인병인 책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책, 계시록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이 책은 법령이에요. 법령. 우리 대한민국의 육정법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서화된 것은 글이 아니고 뭐예요? 법령이라, 법이라 말이에요. 제가 이 성자산 기도원에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 주님이 많이 준비를 시켜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시켰어요. 여러분,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주님에 이끌려서 천국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천국에는 다양한 장소, 다양한 환경,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양대로 천국은 아주 크고 넓은 세계예요. 거기에 주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빛나고, 주님은 형상이 없어요. 빛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한 것을 보여주는데 환하게 비치는, 마치 우리 왜 마술 램프 같은 거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보석이 있고 함 안에 그 보석에 의해서 빛이 꽉 비치듯이 이런 것을 한 곳에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아주 크고 웅장하고 장엄한 황금 책같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많은 천사들이 마치 경비원 같이 이렇게 그 책을 둘러서, 그룹 같이 둘러서 그 책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그 책이 아주 두껍게 크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두껍고 크게 보이는데 이게 생명책이야, 생명책. 생명책.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천국 가면 영어로 쓸까요? 일어로 쓸까요? 한국말로 쓸까요? 예? 천국은 영적인 세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한글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김아목에 박아목에 이아목에 척척척척 적혔는데, 제가 눈에 보면은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박혀 있더라니까요. 박혀 있어요. 여러분, 돌에 이름이 새기듯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여주는데, 이야, 저게 생명책이구나. 박수 쳐요, 박수 쳐. 이럴 때는 박수 쳐야 되는 거야. 강사 때문에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 영광을 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위해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박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워지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흐려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이름을 새겨놓는데, 문제는요,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법을 근거한 행동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는 법이고 그 로마서의 법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예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도 여러분 총 몇 장 있어요? 1장에서 1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전부 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가면은 뭘 말합니까?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33명을 소개하거든요. 그 33명을 소개할 때 그 33명이 전부 다 바울 곁에서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뭐냐면은,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의 계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생명책이 이름이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 하는 부분에서 계속 논쟁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생명책 이름 지워집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가보세요. 자, 힘을 내쉬고 5분 안에 끝낼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모세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모세는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 정도로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범죄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흐름을 지금 모세가 입술을 통해서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미 무엇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생명책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 모세 속에 주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하고 죄짓고 반복하고 죄짓고 반복하고 죄짓고 반복하고 죄지면 차라리 이들을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십시오. 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랍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33절 시작.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뭐하면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뭐를 그를 지어. 여기 누구든지 내게서 범죄하면, 여기에 여러분 범죄란 말이 단순한 한두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더 무서운 건 여기에 습관, 반복,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요, 여러분 가서 원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으로 보세요. 뭐가 되었냐면은 의도예요. 의도. 따라합시다. 의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정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줘라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회개하면 들어준다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지고 싶으면 죄 짓는 거야. 뭐든지 하고 싶으면 못하는 짓 하는 거야. 왜? 내 육신이 그걸 요구하니까, 내 욕망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러면서 그들 의식 속에는 무엇이 따라가냐면 내가 죄짓고 또 회개하지 뭐, 내가 못된 짓 하고 또 회개하지. 요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회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기계화가 되어지나. 기계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기계화 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뭘 말합니까?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28절. 지워라. 아가야 지워라. 시작. 그들을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은 절대 함께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 마음에 에이, 엄마 뭐 또 용서해 주시지, 아버지 또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너 되니 안 되니? 말을 해라. 고기를 하지 말고. 응? 너 되니 안 되니? 우리 어른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는 내 필요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습관, 이 반복, 이 잘못된 버릇을 주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중에 뭐래요?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냐고 대들잖아요. 아닙니다. 지워집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요. 3장 5절 봅시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여기도요, 계시록 3장 5절은 2장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7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7교회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뭘 말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7교회는 시대상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의사가 병든자를 치료하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좋은 의술이 있어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그 사람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약한 성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이 그렇게 뚜렷하고 정확하게 마치 여러분 동판에 새겨지듯이 새겨져 있는 것은 안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잘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 봅시다. 자, 크게 읽어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4절 5절만 봐도 대단하잖아.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내세를 맛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세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빛을 받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에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것은 이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면은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거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옷 벗으면 안 돼요. 옷 벗으면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워집니다. 그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